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3절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3절밖에 안 돼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혹시 아이 키워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자녀들은 다 이제 키우시고, 그리고 이제 손자, 손녀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곧 볼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늦가기로 결혼을 해서 이제 만 2살, 만 5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살 아이는 제가 계속 데리고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 아이 한번 또 보다가 또 말씀 좀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시간을 사실 며칠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참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행복감을 줍니다. 그냥 너무 수고스럽고 예쁨이 있지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런 아기가 이렇게 또 우리 집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러면서 참 너무 행복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거듭남, 처음으로 아이를 이제 죄를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래서 죄를 진실되게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그렇게 거듭남이 일어나서 이제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키우는 또 혹은 손자, 손녀 혹은 자녀가 계속 그 아기 상태, 아이 상태로 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계속 한 2살이나 5살이나 혹은 10살이나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계속 좋을까요? 부모의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아이가 이제 갓난아기 때는 그냥 기저귀만 갈아주고 먹여만 주고 씻게만 주고 그때가 사실 제일 편한데 조금 이제 기기 시작하면 좀 이제 옹알이 조금 하기 시작하면 이제 말도 좀 했으면 좋겠고 뭘 원하는지 아이가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참 동일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거듭났는데 이제 그때 영적으로는 이제 아기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 뭔가 내 안에 어떤 생명이 들어온 것 같고 뭔가 다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머물러서 있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자라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과 그 영적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오늘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혹시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자녀들아, 맞습니다. 예, 또 아이들아, 예, 맞습니다. 또 예, 청년들아, 또 있습니다. 아비들아, 예, 이렇게 호칭이 총 지금 네 가지로 나오는데요. 이 호칭 네 가지가 이게 다 부르는 호칭이 다른데 자녀들아 하고 아이들아 하고는 같은 호칭입니다. 뭐 아이들, 어린 아이들, 유아기의 아이들을 부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총 그래서 자녀와 아이들은 같이 묶어지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있고 아비들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주석을 조금 참조를 했는데 보니까 견해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 말씀이 영적 성숙을 상징하는 걸로 보는 견해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신앙의 연륜이다. 그냥 나이에 따라 혹은 또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지만 가지고 이렇게 이 호칭을 불렀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찾아보면서 이 부분을 영적 성숙과 연관해서 갓난아이 시절을 거쳐서 이제 아이들, 이제 어린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에 청년들, 그 다음에 아비들, 이렇게 영적 성숙의 단계를 그것이 더 바른 해석이 아닌가,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썼는데요,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처럼 아주 논정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글을 쭉 이어나가서 로마서처럼 빈틈없는 그 교리를 쫙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요한은 상당히 어떤 문학적인 예술가적인 그런 기질로 해서 예수님이 빛이시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상징을 자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비들, 자녀들, 청년들, 이것을 영적인 성숙의 단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볼 수 있고, 또 이 설명하는 단어들에서 그 이후에 아이들, 또 자녀들, 또 아비들, 청년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분명히 성숙해야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영적 성숙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을 쓴 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후에 그 중간쯤에 썼는데요.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이 어땠냐 하면 AD 70년에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죽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이스라엘에서 온 소아시아 일대로 많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의 박해를 이어서 이 요한 1서가 쓰여진 때를 AD 한 80년, 85년, 90년 요 근방으로 보는데, 요때 네로 황제의 박해를 벗어나서 로마의 또 황제가 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엄청난 박해를 가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많이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는 그랬는데 또 내부적으로는 교회 내에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방어할 필요를 느껴서 이 요한 1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이런 배경하에서 요한일서 2장 보시면 7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문맥으로 되어 있는데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호칭을 각각 따로 불러가면서 너희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이 세상 사랑이 아닌 형제 사랑의 그 맥락 하에서 이 성도들을 이해해야 되고, 이 성도들의 영적 성숙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 자, 그리고 14절 아비들아 전까지 전반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앞 전반부만.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예. 자녀들 그리고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녀들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이들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14절에는 같은 자녀들을 호칭을 달리해서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하고 부른 이후에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12절과 14절 전반부는 같은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초반부만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빼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예. 여기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4절 또 아비들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예,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틀린 것 없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비들한테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태초부터 계신 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요한 사도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또 태초부터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그 이 예수님을 창조주로 알고 있는 자들이 아버지입니다. 아비입니다. 동일하게 13절과 14절은 아비에 대해서 이렇게 태초부터 계신 이인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자들이 아비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13절에 청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반부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예. 그리고 14절에 후반부에 청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예.
청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동일하게 이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김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을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3절 후반부에는 그 이기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이야기했는데 14절 후반부에는 더 깊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강하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가 이긴다, 이렇게 더 많은 설명, 13절에 악한 자를 이기는 것보다 더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결국은 이게 12절과 13절을 한 덩어리로 묶고 14절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12절의 자녀들, 그리고 13절의 아비들, 청년들, 그리고 14절에는 전부 다 나옵니다.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동일하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이 이게 되시면, 자, 이제 영적인 이 단계를 조금 이제 갓난아이는 이제 막 거듭난 단계. 저희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나누었는데, 니고데모가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는데도 아직까지 자기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사실 못하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이렇게 말씀한 그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거듭나고 나면 이제 갓난아기로,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부분이 저희가 오늘 이제 살펴본 12절부터 14절까지 바로 아이들, 또 자녀들,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 아이들,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아비들, 정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있는 아비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때 말하는 그 아비하고 같은 의미로 정말 이제 영적으로 장성하게 성장하여서 이렇게 영적인 생명을 이렇게 다시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는 그런 분들, 그게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짧게나마 이 부분들을 가지고 특징에 대해서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자녀들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지만, 내가 비록 이렇게 좀 정말 아니고, 또 정말 못된 짓도 하고, 말도 이렇게 하고, 생각도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행동도 하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정말 믿어. 내가 진실되게 믿어. 나도 이 죄를 저지르고 싶진 않지만 사실은 내가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하는 이런 단계. 거듭난 이후에 이 아이들의 특징은 바로 요동치는 겁니다. 요동함입니다. 기복이 아주 심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팍 꺼졌다가 또 확 올라갔다가 꺼졌다가 아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요동함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아직까지 더 많이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대로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덧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이렇게 괴술, 유혹, 또 여러 교훈의 풍조에 막 밀려서 막 이게 요동친다는 겁니다.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요동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경쟁의식이 강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이제 믿었는데 내가 더 나아, 내가 더
내가 더 믿음이 더 좋아. 뭐 이런. 근데 그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내가 너희들을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이 시기와 분쟁이 바로 경쟁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교만에서 나오는 그런 건데, 이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정말 교회가 많이 어렵고 어지럽고 그런 겁니다. 그때 바울이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특징이 경쟁의식이 강해서 또 시기심과 또 분쟁이 많다, 이런 거를 볼 수 있고, 그렇지만 동시에 또 아이이기 때문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생명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뭔가를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크게 이제 특징을 4가지 정도로만 잠깐 제가 정리했는데요. 죄사함을 받아서 아버지를 안다는 것, 그리고 요동함이 있다는 것, 그리고 경쟁의식이 강하다는 것, 그리고 반면에도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고, 다음으로 청년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의 특징은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계속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즉 흉악한 자를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고, 이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 또 그의 졸개인 귀신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이기고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싸우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청년인데요. 그리고 이 청년은 디모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비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하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서신서로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여기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래서 삶의 모범이 됩니다. 영적인 청년은 삶의 모범이 되어서 이 모든 부분에서, 말과 행실에서, 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이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청년은 인간관계의 어떤 그 원리들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원리를 알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1, 2절에 보시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한 말씀대로 각기 다른 연령과 대상들을 상대로 해서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을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어떤 청년의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아비 단계를 잠깐 나누면요. 영적인 아비 단계는 여기서 보신 것처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바로 예수님을 창조주로 아는 이제 신앙인데요. 이 창조주를 알게 되면 알고, 그래서 저희가 주일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 창조주를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영적 아비의 특징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자처하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영적인 아비는 지혜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친구처럼 하나님과 또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이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깨닫게 하셨던 그 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많이 아실 텐데요. 들어오셔서 그 열매들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성품이. 이것이 이제 영적 아비의 단계입니다. 혹시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을 쭉 이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숙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갓난아이 이후에, 거듭남 이후에 영적 이제 어린아이, 자녀들 단계에서, 그 다음에 영적인 청년의 단계에서, 그리고 영적인 아비의 단계에서 이렇게 쭉 특징들을 한번 나눠 드렸는데요. 혹시 어떠십니까? 이렇게 어떤 성숙의 단계에 혹시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저의 경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2019년도에 이스라엘을 갔었는데요. 원래는 3년 계획으로 갔었는데 이제 1년만 가게 됐습니다. 아기가 둘째가 생기고 또 코로나가 이게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사실 급히 빨리 정리하고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지연이가 한 2살, 지금 둘째 5살짜리 얘가 한 2살, 만 2살 요 무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처음에 갔을 때 저희가 집을 구했는데, 집을 선교원,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한번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런 곳에 저희가 숙소를 처음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여기 있다가 빨리 집을 구해가지고 다른 데를 가기로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계속 집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집을 주세요. 그 선교원의 방이 여기 찬양대 분들이 서시는 이 방의 한 크기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의 방이고, 그리고 화장실도 다 이렇게 다른 여러분들하고 같이 쓰고, 그래서 생활하기가 사실 또 여러모로 많이 불편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이제 방을 찾으러, 이렇게 집을 찾으러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막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녀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났는데도 집이 안 구해지는 겁니다. 될 듯, 계약이 성사될 듯, 마음에 들어서 계약이 성사될 듯 싶으면 아시아인이라서 아마 안 될 것 같다. 전혀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은 없습니다.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아랍계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지. 근데 너무 이게 방이 안 구해지는 겁니다. 계속 이제 하나님께 사실은 이제 때를 쓰게 됐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기도 제목이 계속 방 주세요, 집 주세요. 그걸 계속 이제 아내랑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또 전혀 예상치 않게 집이 안 열리니까, 그런 중에 같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던 그분이 저한테 철로역정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한번 보라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무료라고 해서 그 영화를 한번 보게 됐는데, 그 철로역정 영화에 아마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기가 2명이 나오는데, 한 아기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토실토실 잘 이렇게 먹으면서 잘 자라고 있는 아기가 있고, 한 아기는 뭔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때를 계속 쓰면서 막 이게 젖꼭지를 물면서 막 투덜투덜 하는 아기의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라게, 이 아기가 나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그 애니메이션 잊혀지지 않을 만큼 제가 그거를 딱
보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게 뜻이 있는 거지. 방이 이렇게 안 구해지는 게 좀 그냥 안 구해지면 안 구해지는 대로 뭐 그냥 기다려야지. 왜 이렇게 내가 때를 쓰고 이렇게 투덜대고 있었나 하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맡깁니다. 그냥 제 할 거를 그냥 했습니다. 해야 될 거를 하고 나니까 참 감사하게 한 두어 달 정도 있다가 거기에 있는 기숙사에 방이 나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또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자라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오랜 시간 성장 과정이 필요하고 단순히 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각 단계마다 자라나기 위한 어떤 기반들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결국 이 영적 성숙을 결정하는 게 하나님을 얼마만큼 친밀하게 아는가. 어떤 그냥 신앙의 연수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거 자체가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직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직분 자체가 어떤 성숙을 측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속사람 사실은 이 내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속사람이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점점 더 자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고 오늘 이 청년의 말씀 나온 것처럼 이 청년이 강한 게 다른 게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이 영적으로 이게 힘이 있고 그래서 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비단 저희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이 영적인 성숙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시다시피 엉뚱한 일들을 합니다. 내려가라고 말 안 했는데 기근이 들은 바람에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또 혹시 아내가 너무 이제 미인이니까 아내 때문에 자기가 혹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처음부터 아주 성숙해서 그런 단계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거치면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자라는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110살 조금 넘었겠죠.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 독자 아들을 바치라는 크기에도 순종할 만한 그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 그뿐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다시 이 땅으로 다시 내가 보낸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이후에 그냥 믿음이 탁 그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무려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사실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그리고 이용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섬김의 삶을 계속하고 그런 가운데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나중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나중에 말년에는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하는 그 위치까지 서게 되는 그 성숙의 단계를 또 볼 수 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구약에 정통하고 많은 성경들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지내면서 그
거기서 다시 그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롭게 봄으로 인해서 그 기간을 거치면서 사역을 하나님이 또 시작하게 하시면서 쭉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도 사역의 초반기와 그 후반기 마지막 그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을 남겨두고 순교를 앞두고 그 글을 쓰는 그 모습에 그 상태들이 참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의견이 달라서 막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사실 혈기도 좀 있는 그런 분인데, 이제 나중에 가서는 정말 너그럽게 다 이해하고 이렇게 감싸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영적인 성숙함으로 이렇게 자라는, 영적 아비의 모습으로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영적 성숙이란 제목으로 저희가 지금 처한 이 자리에서부터 저희가 시작해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친밀히 더 알아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빚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희 잠깐 한번 오늘 들은 말씀으로 주일 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